아미타불. 오늘은 백중에 유래해서 목련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기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 존자는 잘 아시죠? 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련 존자. 네. 우리가 백중은 이 목련경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목련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이었습니다. 나복. 효자였어요. 엄청난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부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품도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잘 베풀고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잘 웃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청제 부인이라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보는 데서는 웃고 뒤로서는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에 세상의 오용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상중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비교가 됐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부상이라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복이 아들이 이제 굉장히 효자니까 3년상을 치릅니다.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3천냥이라고 생각하면 3등분을 딱 합니다. 1000냥은 이제 살림살이하고 집안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1000냥은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500승제 말 그대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복을 지어갖고 아버지가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500승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1000냥은 이제 제가 다 탕진할 수 없으니까 이 1000냥을 미천으로 해서 금지구로 가서 장사 미천을 해서 제가 그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청제분이 아이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뜻대로 하겠노라 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가자마자 청제부인이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련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만일 스님들이 시주를 청하면 몽둥이로 쳐서 목숨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패라 그랬어요. 두 번째 500승제 하라고 준 천냥으로 돼지양, 거위, 오리, 닭, 개를 사들여서 잘 먹여 살찌우고 키우면서 양은 기둥에 매달아 목을 찔러 피를 동에 받고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쓰며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0승제를 해서 공덕을 지으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악업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유흥을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서 잘 키워고 항상 매일 잡는 거예요.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매일 잡아서 매일 잔치를 하고 구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흥을 즐겼던 거예요. 무희들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오죽하면 너무 시끄럽고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동물의 우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비명이 들리고 이러니까 이웃들이 피접을 갈 정도로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피접을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장사를 잘해갖고 천냥을 갖고 가고 3000냥을 만들어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인한테 내가 이렇게 돈을 다시 다 벌어왔으니 우리 어머니가 원래 바르지 못했는데 자기 부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죠? 아들 앞엔 잘하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좋고 그랬지만 내가 갈 때 맹세를 했으니 우리 어머니가 내 얘기대로 500승제를 잘하고 잘 집안을 잘 지키고 계셨다면 내가 지금 벌어온 이 돈으로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잘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인한테 그 성곽에서 먼저 가서 한번 봐라. 우리 어머니가 어땠는가.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가니까 또 어머니한테도 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련님의 하인이 오는 걸 봤네? 동굴에서 오는 걸.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그거 많이 지금 그 도련님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냐. 도련님 하인이 오는 걸 봤다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날도 막 잔치를 해서 막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인이 제안을 합니다. 빨리 이거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놓고 빨리 사람들을 보내고 뒤에 그 불단에 이렇게 향을 피우고 제를 지내려 했는데 스님들께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려 했는데 먼지가 모하게 앉아있는 거야. 빨리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향내를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빈 그릇들은 금방까지 스님들이 드시고 간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때를 내고 아이고 그래 잘 됐다. 그래서 하인들 들어오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지금까지 금방도 이렇게 향내가 그득한 거 보이지? 이 그릇도 지금 마침 못 채웠다. 아이고 스님들이 다 드시고 가셨는데 마침 못 채웠다. 아이고 이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참 그러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인이 보니까 막 그릇도 막 치우지도 않고 뭐 있고 막 향내가 그득하고 이러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복이라는 도련님한테 도련님 마님께서 그렇게 도련님 말씀 따나 그렇게 500승제를 자신의 스님들을 공양을 대접하고 향내가 가득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복이는 너무 효자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있는 쪽을 향해서 천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배 너무 하리심에 천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이웃이 피적가다가 하도 시끄러워하고 피적가다가 돌아오던 이웃이 보니까 나복이거든요. 근데 저를 계속 하고 있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아니 나복 도련님 앞에 부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스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500승제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아버지를 좋은 데에 가시게끔 그렇게 이때까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어머니가 감사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천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어? 아이고 참말로 한장하네. 단 한 번도 스님을 초대안 되고 오는 스님도 다 몸뚱이를 다 쭉 해가고 쫓았으며 날이면 날마다 그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내고 간을 빼고 그걸로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구술을 하고 이 잔치를 벌려고 도저히 우리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데 피해 있다가 지금 오는 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니는 어머니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고 탁 쓰러집니다. 탁 쓰러지고 머리 탁 부딪혀서 딱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 너무 다리가 우두거려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제 그래 나왔으니까 이제 아들이 어찌라고 막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아들이 쓰러져 있거든. 아이고 아들아 우리 아들아 와 이렇게 쓰러져 있노 이러면서 막 아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 어머니 이러저러 저저저 하는데 그래 했다는데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하니 청제 부인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아들아 강물이 저렇게 넓고 커도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는 적고 남을 비방하는 이는 많으니라. 만일 네가 떠난 뒤에 네 말대로 500승제를 지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즉시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들아 엄마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효자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죠?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래 다른 사람 비방할 수도 있지 시기질투 할 수도 있지 엄마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자기가 선언한 대로 됐겠죠. 중병을 얻어하고 7일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사실 이 경전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지옥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굳이 제 입을 통해서 얘기는 안 할 거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내는 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니까 뭐 삶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복이라는 사람은 출가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를 따라가서 출가를 해서 얻은 그 이제 목련존자라는 공명을 얻는데 그 신통 제일이잖아요. 신통을 얻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에 이제 잘 계시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천상에 33층부터 다 보니까 신통으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설마 이러면 지옥색이 이렇게 쫙 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통으로 지옥세계와 천상을 다 찾아내도 어머니가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없습니다. 천상에도 없고 지옥에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는 오무간지옥 5개 무간지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이라는 거는 사이 공간이 없다라는 건데 한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2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100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그냥 문이 없대요. 아예 거기는 절대 문을 열 수가 없답니다. 그 자체는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청해서 문을 한번 부처님 원력으로 문을 한번 열게 해주거든요. 문을 열게 해줘서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큰 괴로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무간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스님들을 공양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공덕으로 그렇게 하면 경을 읽어주고 공양을 올려라. 근데 이제 제상가의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이렇게 천도제를 해줘라. 이제 그 천도제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불보살님이나 스님들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신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려서 그분들의 공덕을 내려받아서 그 공덕으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 죄입니다. 이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죄를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으로 이제 그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원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무간지옥을 나가서 흑암지옥으로 갔어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딱 갈아입으니까 흑암지옥에 계신데 흑암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장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장님 또 대덕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저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복을 빌어 어머니를 위해서 또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로 이제 올라요. 그래서 한 단계만 올라도 우리가 천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했다고 아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아귀는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고 그죠? 배는 남성처럼 크고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고 이 아귀라는 게 항상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아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다? 스님들이 바로 공양해서 이게 설거지 물이죠. 그것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거든. 그것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는데 이제 스님들한테 죄를 올리고 나서 밥을 이렇게 공양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통으로 그 밥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밥을 이렇게 어머니 주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막 잡고 막 한 손을 잡고 옆에서 같이 먹으려고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럼 밀어가면서 막 이렇게 입을 여니까 이제 불이 나고 또 다 타버려고 못 먹고 울고 이런 형국에 또 가슴이 얼마나 아프니까 이 효자가. 부처님 어쩌면 저 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청해라. 이제. 그랬더니 어머니가 왕사성의 개로 태어납니다.
이것도 물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난 지옥에 넘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축소해. 왕사성의 어느 집에 어디쯤에 개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목련전자는 신통이 있으니까 이제 왕사성으로 갑니다. 그 개를 만납니다. 신통이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개가. 너무나 반기는 거야. 반갑다고 하더라.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개의 몸이라서 어쩝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지옥에 나고 죽고 창자가 다 타고 가라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개의 몸을 받아보니 더러운 걸 먹을지라도 더러운 곳에 사고 더러운 걸 먹을지라도 개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인도 이렇게 가면 개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개 안 잡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 개로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가 목련존자가 가슴이 아파서 부처님한테 또 청합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어쩌면 저 축생에서 벗어나서 선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7월 보름 하한거 끝나는 날 스님들이 하한거 동안 엄청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 끝날 때 이게 100종이었고 100가지 음식이라는데 이거는 많은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음식 공양을 올리고 예전에는 부처는 그 스님들한테 음식과 의복 그 다음에 약 이런 걸 올렸어요.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그분들의 그 공덕을 빌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축원을 해줘라. 그러면 된다. 그게 유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축생을 벗어나서 이제 그 천상으로 오른다. 이게 무명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입지할 때도 제가 제를 지내죠. 지금도 초제 때도 또 제를 또 지낼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제가 제를 지낼 거죠. 이 어머니가 개로 났을 때 목련존자한테 아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모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났겠니? 말 그대로 매 억겁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에서 이렇게 천도가 돼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죄를 올려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서 그 불보살님들의 크신 그 공덕을 우리가 공양 올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올림으로 인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을 지어서 그 복으로 우리 나와 인연 있는 조상영가님들이 한테 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면 한 단계. 어떤 분은 한 단계, 어떤 분은 두 단계, 어떤 분은 한 방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가의 근기에 따라. 그래. 만약에 아버지처럼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짓고 그죠? 덕을 많이 지은 분이 천상에 갔을 때는 이렇게 죄를 베풀었을 때는 또 굉장히 기쁜 마음을 내겠죠? 다른 곳에 몸을 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서 엄청 이렇게 충만한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 말고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님이 조상 영가가 태아령이겠듯 그죠? 만약에 힘든 곳에 있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 지난경에는 조상 영가를 위해서 공을 들여주는 데 있어갖고 7이라는 공덕이 발생한대요. 근데 그 7이라는 공덕에서 1만 간답니다. 나머지 6은 자기가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그래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상을 위해서 베푸는 게 곧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조상은 뿌리고 우리가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자손이 나의 뿌리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그죠? 복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업장을 소멸할 수 없는 경계인데 이 자손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이 한마음의 지극정성이 공덕이 돼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 유주무주 조금이라도 편안한 경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